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사랑하는 땅아 두려워 말라 기뻐하고 안심하라 주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요엘 2장 21절.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일들에 대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양 받으소서.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기뻐하고 기뻐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거나 황제의 군대가 영토를 넓게 확장했을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말 탄 사람이 와갖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때 마을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냐 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적국을 무너뜨려갖고 영토를 비약적으로 들렸다, 혹은 황제가 등남했다, 이럴 때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서 복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마을에 사는 민초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긴데요. 군대 가자마자 미국과 이라크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부대를 파견했어요. 딱 군대 가자마자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 부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두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앞에 선 지휘관, 상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휘관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미국이 이라크를 개박살냈습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때 부대에서 환호성이 막 울렸습니다. 왜 환호성이 울렸을까? 아, 우리 안 끌려가도 되는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미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군인들 저희 다 끌려간 거죠. 우리나라는 징병제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남성 20세부터 한 30세까지의 남성은 다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의 끌려온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내가 착출돼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짧은 시각에 환호성을 쳤었습니다. 만약에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혹은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면 그거는 로마를 축복하거나 로마 황제의 일가가 잘 번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였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황제가 아들을 100명을 낳아도, 황제가 땅을 아무리 많이 빼앗아도 민초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넓은 땅을 관리하기 위해 민초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말씀과 가르침의 본문에서 특히 이제 로중 말씀을 보면 주님이 큰 일을 이루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안심하라, 이런 선포가 있잖아요. 이때 주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 이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했다? 하나님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을 신원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주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가르침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분이 뭐 했을까? 예수님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나?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셨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떠돌이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갈데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종교 체제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그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제자들은 야, 정말 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저는 정확히 기독교인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만데 이게 한강의 기적 아니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약자들을 잘 돌보느냐, 이 사회가 얼마나 더 예수의 정신을 잘 계승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겁니다. 오늘 로중과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동기화되는 우리 서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6장.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잘못에 빠진 것이 발견되면 여러분, 곧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잘 살펴서 그대 자신마저도 유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비추어 혼자서 우쭐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 할 테니까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잘 보십시오. 나의 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습니다. 몸뚱이에 드러나는 것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받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받는 사람들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여러분이 할례받게 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를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말고는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역시 세상에 대해 그렇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이러한 잣대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평화와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들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